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잘 살게 해주시겠거니 아브라함에게 그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신이 나타나서 당장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끌어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누구나 다 꿈과 희망을 갖고요. 살고 있던 터전을 털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여기일까? 저기일까? 소망을 품고 계속 두드려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인지 알지 못하고 그 땅을 밟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와 가족들이 살 곳이 어딘지 계속 두드려 보면서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여기일까 저기일까 찾고 찾는 시간을 살았을 겁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 감격,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삶을 살아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 약속의 땅을 찾아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이 보이는 여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차지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됐고요.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겜 지역은 자연 환경이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에 적합해 보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하나님이 살라고 주시는 땅인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어도 싸워서 내쫓고 차지하면 되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럴 만한 여력도 없는 상태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싸워서 차지하라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어.
그것을 나와 함께 찾아가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세겜 땅이 아니구나. 확인을 한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볼 때 여기서 우리 가족이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아 보이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거겠죠. 그러나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격려하시고 지금까지 너는 잘 온 거야.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신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 그거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 땅을 내가 밟고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여정을 계속 해요. 이어갑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확신도 얻어서 그 땅을 찾아서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요. 보기에 좋은 땅은 이미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산지로 옮겨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산에서 목축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장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찾아봐도 살만한 땅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7절에서는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남방은요, 광야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지보다 더 어려운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주시고 확신까지 주셔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실까? 왜 허무한 소망을 갖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정 없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원함이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믿음,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 믿음 참 좋다 하시고 단번에 딱 주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도 주셨고 확신을 가질 만한 사인도 보여주셨는데 뭐지?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아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더 좋은 삶, 더 풍성한 삶, 더 좋은 땅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땅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취를 주실 때는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 결국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또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답이 나오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거였나? 계속 찾고 여쭤보고 확인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곳이 산악지대고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머무는 것도 향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에는요. 실망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낙심도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실망감, 낙심, 불안감을 씻어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정 가운데 그 만나게 되는 좋은 땅,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난 여기에 자리를 잡겠어 한다면 우리는 구원 여정을 살지 못하게 돼요. 인도하심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삶을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영생의 삶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 이것으로 붙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원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라고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